우리 고등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로마서의 강단의 여정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나 상처투성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나님께서요, 원래 나를 어떻게 지으셨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단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선악과 약속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말씀을 주셨은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한 건 이게 하나님과 약속의 장치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원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준을 딱 세워준 겁니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면 우리가 죄 지을 일도 없잖아. 옆 사람이랑 인사할게. 그거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뭐냐? 기준을 반드시 분명하게 세워준 거예요. 너는 나랑 함께 있을 때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약속을 기억하렴.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딱 심어주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준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웠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향한 이유와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주셨다는 것. 그런데 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언약을 파기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없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내 생각을 따랐다는 것. 이 마귀라는 존재가 내 생각의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선택을 하게 한 것이 근본 문제. 그것을 성경은 근본 문제, 원죄, 오리지널 신,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한 게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그 죄가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사는 삶이 행복하기는커녕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갈급하고 황폐하고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로 상처투성이죠. 행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나에게 남는 건 허무와 공허와 상처밖에 없죠. 배신감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5천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띠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12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요, 붉은 흙,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아담이라는 존재, 아예 안 지었으면 됐잖아 할 수 있겠지만,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있는 첫사람 아담의 한 역할,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었냐?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에야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되었죠.
죄가 전가된 것, 죄의 전가가 된 것, 독수 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독수 독과 이론. 독나무에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독이 있는 열매라는 식의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해요.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위법하게 막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이게 증거요라고 하면 그것이 증거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의 증거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죄가 있다. 독수 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당연하게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근본 문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를 한번 보면은 성경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에 전투하는 장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대표자 한 사람씩 나와서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다이다이를 하죠. 싸움을 하죠. 죄송합니다. 싸움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 물맷돌 한 방으로 싹 쓰러뜨리니까 블레셋 군대는 물러갑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 시합을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응원하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응원하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요 영원한 멸망길로.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의 오늘 통해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에 걸려 있다는 것을 성경만 폭로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을 떠난 것,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선택한 게 뭐가 죄인데? 라고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밝히고 있죠.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미결사항이 없는 원래 나로 회복되었습니다.